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인사말은 우리 주보에 밑면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많은 분들이 몰라요. 오히려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히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귀신 들려요 남을 점을 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가잖아요. 오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점이 안 된다 그래요. 불신자들이 영적 세계를 더 잘 알죠.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가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 신앙생활에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가장 출발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 그리스도는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저주를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사단의 권세, 죄악의 권세,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여셨잖아요. 피와 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 재앙을 위해서 피와 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의 권세 완전히 그 부활의 권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가 됩니다. 다른 어떤 인물도 세상의 인물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성결에 성경 말씀이 어떤 구절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원리를 갖고 창조하셨어요. 고기는 물에, 나무는 땅에, 새는 하늘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언약 주셨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은혜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전부 다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을 듣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맞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정말 안 맞을까요? 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말씀입니까? 내 생각이 안 맞는 생각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 약속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활력이 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있던 어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굉장한 무기가 되죠. 우리 지난주에 참 행복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신명기 33장 29절 보니까 너희가 이스라엘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뭐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별받은 백성이에요. 뭐가 행복한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방패가 되고 하나님이요 칼이 되고 창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 그 사람은요 누가 손 못 댑니다. 우리 요한이 렘넌트 와 있잖아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집어넣기 위해서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저 요한이를 누가 뭐라 그런다. 부모님이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어느 정도 모난 부분 얘기하면 수없이 많아요. 그건 뭐냐? 전부 다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는데 홍 목사를 죽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몰라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죽을 만큼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가장 행복한 자. 이것으로 행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여기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 긍휼하심을 받았습니까?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인간 하나님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보이는 거 우상이에요. 돌 우상입니다, 여러분.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요.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시행할 수 없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받았다면,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스도 통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라고요? 보좌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문제 있지요. 살다 보면. 때로는 경제 문제 있지요. 여러분, 신앙 문제는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 자녀의 문제도 있겠지요. 생활의 문제도 있겠지요. 우리가 70, 80년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나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군요.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어지럽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한쪽에서는 홍수로, 한쪽에서는 뭡니까? 지진으로, 한쪽에서는 뭡니까? 눈 폭설로다가 전 세계가요.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말세예요. 그러나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증언되기 위해요. 전파되는데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이 와 있지 않고 복음을 받지 못하고 이 땅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7, 80년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주어져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수백 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록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7, 80년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다가 돈 응답받고 건강 응답받고 여러분 자리 응답받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분명한 내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종교를 찾는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 가지고는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그냥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밥 못 먹는 사람 밥 주기 위해서, 여러분 연약한 사람 병 고치기 위해서, 그것도 되겠지요. 본질은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7, 80년 살다 어느 날 가야 됩니다. 근데 영원히 가야 될 지옥 사단에 잡혀서 같이 가게끔 되는 겁니다. 세상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어떤 종교로도 몸부림쳐도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뭐냐?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한 연도에 24년 동안 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 말씀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지요? 예배 결단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게 방법이 뭡니까? 내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지요?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뭘로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우리가 주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예배의 결단, 기도의 결단, 전도자의 삶을 결단하는 축복, 결단할 뿐만 아니라 도전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문복음화 어림도 없어요. 여러분들 죽어보세요. 아무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죽는다는 거죠. 건강이 죽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눈을 한번 다쳐놓으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리둥절한 부분이 많아요. 이거 보세요. 눈 부분만입니까? 손가락만 하나 아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합니까? 발가락도 하나 아파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진짜 행복은 뭐냐? 이 그리스도로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행복해야 남편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행복해야 가문을 살릴 수가 있고, 내가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뭐 행복하지 않는데 무슨 남을 살립니까? 무엇을 행복할까요? 돈으로요? 좋죠, 여러분. 돈 생기면 기분 좋잖아요. 자리요? 자리 얻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그건 본질은 아닙니다. 돈 있잖아, 기분 좋은데 지나가면 쓰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병 들면요, 그 수억도 손댈 수가 없어요.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는 버는 돈이 젊었을 때는 내 돈이라는 거예요. 세상 떠나갈 때는 뭐냐? 쥐고 있는 돈이 내 돈이 아니라 쓴 돈이 내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어디에 씁니까, 여러분?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뿐이 없어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왜 자녀를 돕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기 위해서 그를 잘 대학도 보내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이유 없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짧은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2024년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보좌 앞에 나아가는 언약 잡고 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면, 내가 살면 여러분 가정 살려요. 내가 행복하면 남편이 살아납니다. 남편 살리라고 필요가 없어요. 남편 잘해라, 당신 왜 그러냐, 잘못됐냐, 고쳐야 된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남편이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요, 저절로 살아나는 거예요. 아내를 볼 때요,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러면요, 살아나는 거,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복하려면,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려면 무엇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의 24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24시간 어디에 집중합니까?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입니다.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거래요. 초대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난합니다. 성령이 하면 저 권능받고 증인 내라 그랬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로마가 핍박을 하는 겁니다. 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직장도 못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제자들에게, 초대교회에게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거래는, 그러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요. 그냥 내가 온 게 아니라 저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하나님 떠났을 때에 저주와 재앙,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언대로 내가 오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와서 그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3저주를 해결하지 않았냐는 거.
부활하심으로 상해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피 흘리심을 통해서 모든 저주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 문제입니다. 내가 지은 죄, 조상 우상 숭배의 죄, 앞으로 내가 지을 죄, 내가 짓지 않은 지옥갈 원죄 모두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새롭게 사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걸로 행복해야 된다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그 비밀을 40일 동안 얘기한 거예요. 이거 붙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예배할 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임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거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뭘로 충만해야 되냐? 말씀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붙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성령 충만함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라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의 증인이죠? 우리는 다른 거의 증인 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인,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입니다, 여러분. 피 흘리심입니다. 그 십자가입니다. 그 누구도 흉내 못 내요. 그래서 언약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속에 여러분들이 24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고요?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오늘 말씀처럼 보좌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보좌에도 계시겠죠. 여러분,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런데 보니까 어디 계십니까? 정확히 말하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부부간에 여러분 존귀하게 여기게 돼요. 자녀도요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 부모님을 통해 들어간 그 믿음 속에 누가 있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모자란 것 같지만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볼 때요 그 속에 믿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성령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부심 가지세요. 연세 드셨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는 삶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전도제 삶 속에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입니다. 그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얘기하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가 대표적으로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을까요? 내가 주인 되려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남편의 주인이 아내가 아니에요. 자녀가 주인이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에요. 서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사람인 자가 있잖아요. 부부 안에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는데 사랑해줘, 나를 도와줘,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런 가정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쳐다보다가 그 은혜를 받다가 내 남편이 힘들다. 그럼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인 자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다 은혜 받는데 내 아내가 힘들어. 그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 주려고 하는 가정은요, 살아요. 근데 나만 바라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해도 해바라기도 해물 바라본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우리 삶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우상 숭배할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게 저준지도 모르고요. 출애굽기 10장 4절 5절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는 3, 4대 망한다 그러잖아요. 5,000년 동안 한국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돌멩이 쌓아놓고 돌멩이도 못 치우고 나무도 함부로 못 베고요. 지핀 신고 다녔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 날짜에 전 세계 저 유럽에는 기관차가 달리고 있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한 거예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가문을 통하여서 어디에요? 애굽에 들어가니까 애굽이 살아나는 거야. 문제는 그 복음이 끊겨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복음이 저 바벨론에 들어가니까 바벨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복음이 끊겨져 버려요. 문제가 오잖아요. 이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가 강국이 됐는데 복음을 핍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저 유럽 쪽으로 가니까 영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영국으로 들어가니까 대영 제국이다. 해가 뜨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옛날에 말씀이 있습니다. 언제 영국이 무너졌지요? 나라가 무너졌다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좋지만 예배도 좋지만 인간도 좀 이렇게 문화생활도 하고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게 뭐지요?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문예 부흥 운동이에요. 그 하나님은 영국의 영적인 흐름을 딱 끊어버려요. 몇몇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청교도들이 저 미국을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몇 명이 건너가면 그래서 만들어진 국가가 미국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인디언들과 싸워서 뭐합니까? 그 어려운데 먼저 예배한 거예요. 먼저 교회를 지은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 국가가요, 대한민국이에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망할 나라가 100년 만에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복음을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99세, 100세 돼서. 어디입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단을 쌓았다 그래요. 자기의 마무리 상수리 밑에서. 어떤 단을 쌓습니까? 예배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사람 살리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 놓고 했는데 그 축복이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 100년 응답이 와요. 아니 이삭 때문에 뭐야? 야곱이요. 잔머리에 굴렸는데도 승리하게 돼요. 아니 보세요. 야곱 때문에 누굽니까?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간 것 같은데 웬걸입니까? 이 애굽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웃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아 지금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두고두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에 나아가기 전에 담대하게 나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문제 없나요? 더 있어요. 불신자 때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또 달라. 교회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보니까 또 달라. 온갖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냐? 그 문제에 답을 찾으세요. 하나님 문제를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답이 있어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간 게 답이 있다니까요. 정치를 거기서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게 답이 있다는 겁니다.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 갈등 반드시 옵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녀의 갈등. 그런데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경계하세요. 여러분 복음으로 넘어서야 됩니다. 절대 사람 안 바뀌어요. 저도 안 바뀝니다. 저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을 바꾸려고 하면 됩니까? 저는 말씀만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뭡니까? 위기 옵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가 오든 경제의 문제가 오든 여러분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게 기회예요. 문제 올 때마다 그건 기회라니까요. 초대교회가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건 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응답받을 기회예요. 일평생 문제 앞에 답을 찾고 사람 갈등 속에 여러분들이 나를 갱신하고 여러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에 받는 기회로 만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가라.
짤막하게 정리합니다. 첫째로, 문제 속에서 절대 시간표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정말로 내가 예배를 결단하고 기도를 결단하고 전도자의 삶을 결단해서 나아간다면, 그 보좌 앞에 나아간다면 뭐라고요? 문제 속에서 절대적인 시간표를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입니다.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길인 것 같지요? 어려움 당하는 길인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로 끌려가는 것 같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잖아요. 억울하게도 감옥 가잖아요. 그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응답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요셉은 뭐냐? 그게 애굽을 살리는 길이에요. 돈 안 들이고 이집트로 끌려가. 밥 다 줘요. 노예로 들어갔는데 뭡니까? 거기서 보니까 그러면 가정총무 돈 관리하는 직원이야. 경제 공부를 하잖아. 감옥에 들어갔는데 유명한 정치인들만 모이는 감옥이에요. 그 나와서 뭐합니까? 때가 되니까 공무원이 딱 돼가지고 나이가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거지 생활하다 총리할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실수한 거, 내 모혼한 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거기서 나를 갱신하면 돼요. 여러분, 골리앗 보세요. 14대 동안 괴롭히는 블레셋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시간이에요. 큰 문제잖아요. 이 골리앗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와보라는 거야. 많은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나하고만 싸우자는 거예요. 키도 엄청 크잖아요. 거인이잖아요. 다 쫄아가지고 한 명도 못 나가. 다윗이 딱 나가잖아요. 넌 창이냐? 검이냐? 난 그거 필요 없어. 내가 믿는 건 뭐냐? 만군의 이름, 이 이름 가지고 간다. 돌멩이를요, 뒤로 던졌을지라도 그 돌멩이는 골리앗 앞에 맞게끔 되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맞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잘 던져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맞게 하셔요. 틀림없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을 꺾는 유일한 시간표였다는 겁니다. 다니엘이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그 시간이에요. 느부갓네살 우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모든 공무원들 절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알잖아요. 복음이 끊겨져서, 복음을 늦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노예돼서 포로까지 왔는데 할 수가 있어요? 망하는데. 하나님이 결단하잖아요. 다 창문을 열어놓고 나봐라, 하루에 3번씩. 그거 보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요. 하루에 3번씩이요. 결단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축복이 뭐냐? 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시간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입니다.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잡히면 경고, 2번 잡히면 사회 근절, 경제활동 못해요. 오늘 돈이 다잖아요. 3번 잡힌다, 사형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초대교회는.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일을 누리고 기도로요. 이게 뭐냐? 증인되는 시간표라니까.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놓치지 마세요. 절대 시간표. 응답받는 절대 시간표. 2번째입니다. 보좌 앞에, 예배 앞에, 기도 앞에,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자는 뭐냐? 반드시 사건 속에서 절대 응답을 봐요. 문제 속에서는 절대 시간표, 사건 속에는 절대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 절대 응답 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박해를 받아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맞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전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더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더니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람 같은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바람은 뭐지요? 불은 뭐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가 동원된 겁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바람 같은 물 같은 능력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상태, 사건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건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 바람 같은 물 같은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보세요. 사도행전 7장 1절로 60절에 보니까 죽는 것 같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잔이라. 여러분, 96세 되는 분이 이렇게 만났어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해요? 허리가 꾸꾸장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다 하는 얘기가,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 이제는 지겨워 죽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96세 살아가면서. 지겨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래 사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500년을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건강 관리해도 여러분, 120년 못 넘어갑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뭐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육신이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에요. 그 축복이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 스데반의 죽음은 지금도 역사예요. 잔이라고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여러분, 어려움을 만난, 환난을 만난 뭡니까? 안디옥 교회 보세요. 드디어 그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흉년이 들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건 속에서 뭡니까? 절대 응답을 받잖아요. 선교, 처음으로 최초의 선교사를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내가 나가 전하지 못해도 선교사님을 돕는 게 그게 전도와 선교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문이 막혀버렸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뭐죠? 저 뭡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응답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문이 막혔다. 문이 막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 바울은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예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 한 40명 줄줄이 붙어가지고 바울을 죽지 아니면 죽이려 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큰 그 어려움은요, 로마로 가는 지름길이었어요. 네. 그 어려움을 피해가지고 로마로 가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 응답입니다. 사건 속에. 여러분들이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응답을 발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절대 시간표와 절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언약의 말씀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왜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니까,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기지 못하죠. 특별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하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 절대 시간표와 절대 응답을 속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중요한 걸 발견해요. 네가 누구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압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왕은 왕이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왕적인 축복이 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꺾는 왕적 축복입니다. 예,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뭐죠? 그리스도를 비밀을 통해 가지고 모든 원죄, 조상의 자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해서 불렀다.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이 빛을. 사단의 권세를 꺾고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구원받는 이 축복, 예수의 비밀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 보세요. 절대 시간표와 절대 응답을 보고 증인으로 서잖아요. 바울 앞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보니까 뭘 봤냐? 이 복음이 영세전에 감춰졌다는 걸 봤잖아요. 지금 나타난 걸 봤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뿐만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우리가 잘 깨달아서, 목사가 잘 설명해서, 누군가가 전해줘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감춰진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타나잖아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언제요? 평상시에는 나갈 수가 있겠죠. 문제 속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속에 절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좋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속에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을,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보니까 그 보좌에는 천만 천사가 있대.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일평생 어디에 집중해요? 보좌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는 아내한테 집중하면 돼요. 맞죠? 가정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남편한테 집중하면 돼요. 가정 속에서는 여러분 자녀한테 집중하면 돼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도 앞에 집중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뭐냐? 목회 앞에 집중해야 돼요. 목사 앞에. 무슨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집중하면 돼요? 보좌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보좌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거기는 천만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수호 천사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뭐냐? 여러분들을 치료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 보좌 우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좌에 집중할 때 왜 보좌에 집중해야 될까요? 첫째로 생명을 살리고 전하는 빛이 그 그리스도가 보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빛입니다. 후대가 잘 되면 좋겠지요.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참된 성공은 뭐냐? 우리 후대가 우리 요한이라면 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자리에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나잖아요. 참된 성공은 뭐냐? 내 성공보다요 후대가 살리는 겁니다.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빛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고요? 보좌 우편에. 생명을 살리고 전하는 빛이 어디 있다고요? 보좌 우편에. 이 축복 가운데 여러분들이 집중할 때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영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집중하니까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줄 수밖에 없죠. 뭐가 없는데 뭘 나눠줍니까?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저 바닷가에는 등대가 있잖아요. 그 빛 때문에 모든 배들이 들어가고 나고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것처럼 뭐냐고요? 파수망대. 가정 가문의 가문을 넘어서 민족을 넘어서 전 세계의 흑암, 모든 흑암, 어둠을 몰아내는 이 빛을 밝히는 파수망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영적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가정이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좌에 집중할 건데 나를 보고 예수의 축복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행복한지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괜히 실실거리고 다녀보세요. 뭔 일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이 복음으로 보좌에 집중해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응답을 보고 여러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그럼 내가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가 진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네 이 축복을 가진 사람은 알잖아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보좌 앞에 나가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말씀 다시 정리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그렇다고 한다면 때를 따라 우리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보좌 앞에. 아내 앞에 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자녀한테 뒤풀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 어디로 나가야 되냐?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2024년도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또 한 주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가고 이 땅에 완전 실패하고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처럼 살아가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로 그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문제 앞에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보고 사건 속에서 절대 응답받는 증인되어지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보좌에 집중해서 응답받는 한 주간 되도록 믿음의 서민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